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욥에 대해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칭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사인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통해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의 예언은 이러하였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비된 길로 오시니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바른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이루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 길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은 유명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거나 병자를 고친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왔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이스라엘의 본분왕인 헤롯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던 것을 책망하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헤롯 왕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보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사역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선포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큰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했던 왕과 같은 통치자인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메시아라고 선포한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메시아에게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제자들 또한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의문을 품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로서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묻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선지자적 권위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스데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시험에 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도중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메시아께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시키기 위해 자신으로 인해 실족치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인식하는 모습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것은 새로운 신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 아론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시 말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물리적인 풍요를 안겨주는 신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멸절할 뻔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 4,000명 가량의 군사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패하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해결 방법을 떠올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대패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로 전쟁할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성소 인에 있는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였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등 우리들이 평소 기대하면서 생각했던 하나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분들의 자신의 재산을 모두 교단에 바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착각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는 길에서 넘어져 걸음을 멈추거나 딴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다른 분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하였고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선지자적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라고 해도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고 전했던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고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바라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길을 가는 도중에 돌부리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진리를 향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화로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겸손하였으며 진리에 대하여 궁금해했으며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